안녕하세요. 오늘 이 어, 주일 첫 시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참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인도하심이 충만한 참된 주관자 되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거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아침에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이제 가을로 완전히 접어든, 왜냐면 이제 3월 21일부터 이제 여기는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가을이 시작된 거죠. 이 아르헨티나의 이가 이제 그 일찍이 이제 뭐 가을 날씨가 왔고요. 그리고 또 일찍 또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예상들은 그저 이제 저희들 생각에 또 일기예보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건데요. 오늘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의 안식일을 지내는 건 아닙니까? 이 창조의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의 안식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이 해가 뜨기 이전, 이 아직 어두컴컴할 때지만 이렇게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사랑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2026년 3월 22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첫 시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같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깊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또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귀한 연합과 생명의 관계가 영생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을 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혜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피난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도 맺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고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도 우리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네,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러빙 피아노란 분이 반주한 곡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와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찬양하세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일을 맞이하여 첫 시간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시간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형통하는 귀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우리들이 오늘도 부활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주님이 이루실 재림의 역사 그날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오늘도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고 다른 사람들의 발도 씻겨줘야 될 이 자백의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밝은 빛 아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씻어지고 고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사람에 있는 모든 불의는 주님께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오늘도 고침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제자로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또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고침을 받고 언제든지 새로워지며 언제든지 주님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어두운 상황을 주님 밝혀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리 구세주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또 성화와 그리고 또 영화에 이르게 하는 귀한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저희들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변화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그리고 힘없는 우리의 다리가 주님 오히려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도 정적 부흥과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허락해 주셔서 각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을 통하여 교포교회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 이 아르헨티나의 빛된 복음으로 또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각오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봉사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멀리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마땅히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갖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깨우침과 또한 깨우침을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원복음 15장, 드디어 우리가 원복음 15장을 읽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된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셔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제자로서 행동해야 되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죠.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풍유법이 뭡니까? 비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건 적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절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 주스 틀에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석회가 많은 이 지하수를 직접 먹지 못하고 이런 포도즙을 대신하여 먹었던 그 당시의 생수, 어떻게 보면 이 음료를 함께 만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사실은 포도나무가 다른 데는 쓸모가 하나도 없죠. 이 포도나무가 이제
이 줄기나 아니면 가지 다 얄팍합니다. 이 나무 잎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처럼 커 가지고 이렇게 이 뭐죠?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가리는 그런 역할도 이 포도나무가 하지 못합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가지들이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 치고, 또한 열매도 그 가지에게 이 여러 열매가 맺지 않도록 어떡합니까? 작은 열매들은 떼버리죠. 이제 벌써 열매 맺히기 시작하면 그 가지로 가는 이 귀한 이 뭐라고 합니까? 수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수액이 이 열매로 가서 열매가 커다랗게, 또 포도나무는 이제 한 송이 아닙니까? 송이니까 여러 그 안에 열매들이 많은 이 열매들을 맺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귀한 이 일을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정말 예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 언제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순서적으로는 이제 6월절 저녁 식사 이후에 그들이 떠나가고 이 아마 도착한 장소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 우리는 떠나가자라고 이제 14장 마지막 절에 3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말씀하신 것일까? 떠나가자라고 하시고도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떠나가자라고 하는 이후에 이 말씀을 이 가시면서 한 거냐? 아니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이전에 이 기도 중간에 보면 15절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도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셔서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연대적인 순서가 아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미 주셨던 비유들 중에 가장 귀한 이 비유를 여기에 이 기록하여서 그 의미를 더 깊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은 이제 포도나무로 시작되는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말씀하죠. 뭐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적 관계죠. 왜냐하면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라고 하는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구나. 이거 포도나무 가지였을 거야. 아니면 가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수액을 받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 있어서 이 모든 생명적인 모든 것들을 이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또 포도나무로부터 이 가지들이 공급받고요. 가지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열매 맺는 일을 충성히 이루어 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이 관계는 생명적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말라지고 말라지면 이 불에 태우는 장작도 잘 뭐 오래 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얄팍하니까요. 그 장작으로 그래도 이제 불쑤시개로 쓰는 불을 붙이기 위해 쓰는 그런 것밖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깊게는 살펴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중요하고 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 시리즈 이렇게 뭐 여러 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한 가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포도나무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참이란 말을 정말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진정 머리이신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표현도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죠. 그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강조하고 또 교회가 어떤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이끄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와 주권과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아무리 나가도요, 지역교회 나가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교회에 첫 오게 되면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삼주가 되든 2주가 되든 3주가 되든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꼭 새신자 훈련 가운데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를 다녔어도요. 이 새신자 훈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머리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결정하고 한 표를 내놓는 성도로서의 하나의 자신 의견을 내놓고 한 표를 내어놓는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의 한 지체가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의 일원이 됐다 할지라도 이 지역교회를 얘기하죠. 그 지역교회가 아닌 이 영적인, 우주적인 하나인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인,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없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직 이제 몇 번을 없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합니까? 다 예수님의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 자체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일 뿐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리키는 겁니다. 뼈저리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원치 않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만 교회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원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풍성히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광이 또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제자 대비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만약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를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함과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못한 이런 불쌍한 모습 윗 가운데 나온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묶여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1절과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딱 2절이에요. 2절 사실은. 같이 읽어보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신데 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이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고 가지들 가운데 열매가 없다. 꽃이 안 피고 그리고 또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리다는 거예요. 이 열매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쓸모 있을까요? 예. 아니요, 쓸모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 없이 끊어 버려야 하죠.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립니다.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이 가지들이 바로 누구냐? 제자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에 나오죠.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요.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열매가 이 작은 열매가 아직은 크진 않지만 열매가 있지 않은 모든 가지들은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 가지만 남겨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게 위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열매를 깨끗게 하신다. 이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말씀은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끝났어요. 가지치기를 이 농부가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열매를 이미 갖고 있는 가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특징은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맺어야 할 이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열매를 단수로 썼다면 이 단수로 쓴 것에 대한 열매의 의미가 분명히 이 한 가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열매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다 모두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는 그 풍성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송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이 많이 맺혀지도록 깨끗하게 하는 거고요.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아주 굵어지도록 아주 커다랗게 되도록 이렇게 포도의 열매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여진 제자들에게 이미 열매를 맺히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혔습니까? 잘 기억하시죠? 이 안드레스 같은 경우는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안드레가 가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빌립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고요. 또 빌립은 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빌립은 또한 자기 친구에게 또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와 봐라 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미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열매를 이제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이미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열매를 가지고 있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에게 꼭 귀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다 받아야 하고요. 또 잎사귀를 통하여 주어지는 어떻게 해요? 이 광합성으로 주어지는 모든 녹말들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당분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열매는요, 정말 달고 단 이 열매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으려면 생명정하게 끊어지면 이제 다 끝난 거지죠. 끊어지지 않는 귀한 이 나무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포도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너희가 끊어지기만 하면 이 가지를 열매가 있더라도 잘못하여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너희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지도 자기 힘으로 일을 이뤘다 얘기하셨고 어떤 가지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했다 말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나중에 읽어보면 15절인가요? 그 이후에 내려가 보면 선택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선택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강조하시면서 이 너희들이 선택받았고 믿음을 선물 받았고 이렇게 열매까지 맺혀지는 가지가 되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 안에 거하라는 의지적인 요소를, 의지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붙어 있게 하시는 분도 이 농부이신 아버지시지만 붙어 있도록 이 자신의 삶을 또한 노력하고 힘을 내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매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5절에 나오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젖붙이고 이 깨끗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이 수고하는 일은 농부가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만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5절에 나와 있는 이제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 내용을 5절에서 종합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도 하지 말고 또 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이런 죄악의 길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일은 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힘을 내어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뿐만 아니라 이 떨어진 가지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화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뗄감으로는 쓸모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무를 모아다가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넣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를 가질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가지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란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구원을 받을 수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보여도 생명적 관계를 이루지 못한 이런 가지들, 말라버린 가지들은 모아서 불에 맞게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뭇가지들, 포도나뭇가지들이죠. 포도나뭇가지들이 열매의 풍성함을 갖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제자가 되고 가지들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다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의 강조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의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 도구적 아니면 이제 이 통치적 아니면 더 나가서 이 여러 가지 이 순서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없이는 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리고 구하면,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주님 앞에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들이죠.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응답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열취심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고요.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 제자로서 드러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예수님을 높이고 서로 협력하는 모든 모습,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모습, 또 그 가운데서 서로 회복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 그것을 계명으로 이루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계명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계명들 왜 다 단수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10절에도 단설 복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12절에 가서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는 거지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너 사랑하라 이것만 명령입니까? 아니요. 그 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명 그리고 중단하라는 이 명령들 이 모든 명령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다 상고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된다. 그것이 유일한 계명이다. 물론 이제 12절처럼 단수로 쓰인 내 계명 나의 것인 이 계명을 꼭 지켜라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주시는 이 명령에 서로 살아가라는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수로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다 모든 계명이 적혀 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은요, 여러 가지 계명들은요, 그 계명들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 필요한 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귀한 역할을 해 주십니다. 이 귀한 역할, 이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한 이 나무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는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붙어 있어서 이 가지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친구 삼으셔서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그 큰 사랑보다 더 없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친구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귀한 이 사랑과 또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 공유하신 것, 그리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친구지 종이 아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된 것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읽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아마 사람이 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 것도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정해진 이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도 결정하고 나도 헌신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 달려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진 것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선택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고백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 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할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너희가 아니에요. 예, 택함을 시작하시고 택함을 온전히 이루시며 우리도 그것에 응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이 전적이고 주권적인 이 고백을 들을 때 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이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누가 우리로 제자되게 하셨다고요? 누가 생명적인 관계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이 귀한 고백 함께 이런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우리 아침 예배 첫 시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의 교회.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믿음 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귀한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모든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노라. 오늘도 헌신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거하고 붙어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내일 또 저희들 새벽 기도로 모일 때도 함께 모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